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효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장자는 말하기를 까마귀는 세 가지 예가 있고 까마귀는 반포지효가 있다고 했습니다. 까마귀는 여러분 가지에 앉을 때에 어미보다 항상 밑에 가지에 앉는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항상 어미예요. 요즘 집에서 위치가 제일 좋은 자리가 누가 차지합니까? 소파에 아이들이 누워가지고 부모들은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그래요. 묘지에 가도 위에 때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걸 봐요. 까마귀가 그렇대요. 우선순위도 부모가 항상 우선순위예요. 까마귀가 아래에서 부화해서 날기 시작할 때까지가 한 100일이 걸린다 그러는데 스스로 날기까지는 부모의 어미의 도움이 없이는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성하여서 스스로 날고 스스로 사냥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미를 위하여 살아가요. 어미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지고 날개 쭉지가 힘을 잃어버리면 이제 새끼는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에게 갖다 주면서 봉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포지요. 돌이킬 반 먹일포 갈지 효도효. 짐승들도 어미를 존중히 여기고 어미를 공경하고 어미를 사랑하는데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금수보다 못한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여러분, 부모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부모님을 조롱하고 부모님의 거역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쫓기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골짜기에 까마귀가 봐도 이거는 인간이 아니다. 막 쪼아버린다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봐도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막 먹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잠언 30장 17절을 꼭 크게 써서 냉장고에 다 붙여놓기를 바라고 아이 방에도 다 붙여놔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그리고 그 밑에도 또 하나 써놔요.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세켐이라는 지역에 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오른쪽은 그리심산이고 왼쪽은 에발산이에요. 그리심산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는 저주의 산입니다. 모세는 6지파를 그리심산에 세우고 6지파의 대표들을 에발산에 세워서 서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늘문을 열어서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반면에 에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축복의 산 그리심과 저주의 삶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는데 신명기 27장에 보면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백성들은 아멘 해야 돼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신명기 27장 17절에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아멘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리심산에서 축복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저 앞에 축복의 산 그리심과 저주의 산 에발산이 있어요. 그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 축복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반면에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눈앞에 부모님이 계셔요. 멀리서 에발산에서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데 내 부모님이 우습게 보여요. 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막 그런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내 부모와 저 에발산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눈앞에 있는 부모를 저주할까요? 불순종할까요? 저주하는 순간, 불순종하는 순간 저주가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해요. 순종하지 못했으면 저주가 내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모님이 좀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한 내 마음, 병든 마음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았어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살아야 돼요. 바로 살아야 돼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고 수고한다고 아무리 모으고 한다 그래서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효자 중에 효자인데 아버지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효도했던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아버지가 육체적으로 어려울 때 효도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7년 풍년이 들었어요.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미래를 계획하게 했는데 5분의 1을 수학의 5분의 1을 떼서 창고에다가 저장했어요. 해마다 5분의 1, 5분의 1. 그래서 7년을 저장했는데 말씀대로 흉년이 오는 거야. 7년 흉년이 와요. 1년 흉년이 왔어요. 2년 흉년이 되니까 대비하지 못했던 저 이스라엘에 있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먹을 것에 문제가 생겼어요.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어려운 때가 만났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야곱의 70명의 식솔이 애굽에 내려가서 평안히 살았어요. 요셉 때문에 야곱의 노후가 평안하게 되었어요.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질문한 게 뭔지 아세요? 자, 창세기 47장 8절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에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 험악한 세월을 보내. 요셉이 나이보다 너무 늙어 보여요. 팍싹 사갔어요. 그래서 나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요셉이 얘기합니다. 내가 내 조상의 나이에 비하면 다른 사람의 나이에 비하면 너무너무 어리지만은 너무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서 이렇게 몸이 늙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어려운 아버지를 공경했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청장년기는 문제가 없어요. 얼굴도 피부가 탱탱하고요. 기름기가 흐르고 막 며칠 밤을 새워도 지칠 줄도 모르고요. 막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건강도 떨어지고 물질도 떨어지고 수입도 줄어들고 총기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아름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노년이 되면요 막 손이 떨리고 걸음걸이가 막 움직여요. 그래서 두 다리로 걷던 사람이 뛰어다니며 막 하던 사람이 겨우 걸어요.
두 다리로 걷던 사람이 지팡이를 짚어요. 그러다가 안 되면 또 뭘 짚습니까? 유모차를 끌어요. 그러다가 안 되면은 집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못 움직여요. 그러다가 안 되면 누워버려요. 나이가 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손이 떨리고 다리가 흔들리고 시각과 청각, 오각이 둔해집니까? 왜 이렇게 빈손이 되고 왜 이렇게 물질의 잔고가 바닥이 나고 건강도 바닥이 나고 초라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자녀를 위하여 희생했기 때문에 희생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어려운 때를 만난 부모님을 요셉처럼 내가 복령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효자가 되어야 돼요. 이런 효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딱 약속이 되었어요. 에베소 6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려. 여러분 사람들의 소원이 뭐예요?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다 잘 되는 거예요.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잘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장수하는 거예요. 안 죽기 위해서 병원 가고 안 죽기 위해서 약 먹고 파둥파둥 거려요. 근데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뭐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은 값을 치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값을 치른 거예요.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경제활동을 못해서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육체적으로도 어렵고요.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것을 채워드려야 돼요. 불편한 것을 해결해 줘야 돼요. 불편하다 그러는데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참으세요. 이런 사람은 어디로 봐요? 까마귀가 쪼아먹는다는 거예요. 왜 쪼아먹습니까? 객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얘기하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년이 천년.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나중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미루다 보면요,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래 정철 시인은 말합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해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요, 가슴을 찢으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어버이 살아계실 때 육체의 약한 부분들을 꼭 채워줘서 효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요셉은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 효도했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일생은 그야말로 상처투성인 인생,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었던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어릴 때 장자권 빼앗았죠. 팥죽 한 그릇에. 아버지에게 축복권 가로채워서 축복기도 받고부터 그 이후로는 계속 쫓기는 삶, 일생을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야곱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얼마나 속고 속았는지 몰라요. 4명의 아내를 통하여 여러분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부인 많으면 좋을 것 같죠? 4명의 아내를 통하여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배다른 형제들을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족에게 강간을 당해요. 이로 인하여 아들들이 세겜족 남자들을 몰살을 시키자 살인자가 되었어요. 아들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요. 야곱은 상처가 많았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야곱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 우리의 부모들은 일생 마음 조아리며 긴장하고 초조하면서 아픔과 상처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이별과 사별의 슬픔을 겪기도 하고 자녀를 먼저 보내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를 먼저 보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어서 밤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 흘리는 것도 있고요. 숯검댕이가 되었다. 숯검댕이. 그래서 옛날 어른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 같다. 양파 껍질을 한 겹 한 겹 벗기다 보면요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인생의 얘기들을 하나하나 뺏기면요, 상처받은 게 많아요. 아픔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아니면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게 아닙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남는 것은 상처와 아픔밖에 없어요. 떠납니다. 친구들이 떠나요. 사랑하는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정든 사람이 다 보이는 사람은 전부 낯설은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도 사람도 나이가 들면 자꾸 위로 올라간다잖아요. 그죠? 다리에 힘이 있던 사람들이 허리로 힘이 올라가고, 다리 힘이 빠지니까 허리에 힘이 올라가고, 허리 힘으로 열심히 일하던 사람 힘이 또 위로 올라간대요. 입으로 올라간대요. 그러면 움직이지 못하지만은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은 입을 다물고 뭘 열라고요? 지갑을 열라. 잘도 아시네.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여러분, 말이 많으면 안 돼요. 본 게 많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보니까 막 허점투성이에요. 막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못했으면서. 그러다가 이 입에서 힘이 더 올라가면 어디로 가냐면 눈으로 올라가냐. 눈치를 본대요. 자식 눈치 보고 손자 눈치 보고 이런저런 아프다고 얘기 못해요. 얘기했다가 다 아픈데 노인 되면 다 아프지 뭘 또 병원에 가려고. 먹고 싶은 거 얘기도 못하고 여행 가고 싶다고 얘기도 못하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눈에 있는 게 더 올라가면 머리로 올라가는 순간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 노인 우울증. 아이고 이렇게 살아봐만 내가. 보니까 김노인도 저렇게 죽고 박노인도 저렇게 죽는데 이렇게 하다가 요양원에 가서 이래 살다 죽을 바에는 여기서 깔끔하게 죽자. 복수나 하고 죽자. 그래서 노인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애완용 개를 키운대요. 애완용 개. 사람들이 애완용 개를 키우는요. 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거든요. 개는요. 우리 주인이 대통령이냐 이게 따지지 않아요. 강남에 45평 아파트에 내가 사느냐 지하 단칸방에 사느냐 전혀 신경 안 써요. 우리 주인이 대학을 나오고 박사냐 아니면은 초등학교 문전에도 못 간 사람이냐 절대로 신경 안 써요. 걔는 우리 주인이 왕이에요. 왕이에요. 최고로 대우합니다. 어디 가면 벌떡 일어나서 따라오려고 그러고 있어 그러면 잘 다녀오시라고. 갔다가 돌아오면 제일 먼저 반겨요. 아내도 잠을 자고 아이들도 잠을 자지만 걔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녀오셨냐고. 아이들은 손자들은 냄새 난다고 막 피하는데 이 개는요 막 안겨가지고 막 비벼대요. 냄새 난다 안 그래요. 얼마나 반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개처럼 하지 못해도 부모님 대우를 해야 돼요. 요셉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어서 부모에게 삶의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었어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요셉이 자기를 태우러 보낸 수레를 보고 큰 힘을 얻었대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어야 부모에게 효도가 되고 부모님에게 힐링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45장 26절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러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다. 애굽에서 총리가 가장 높은 대통령 다음에 최고 권력자가 아버지 야곱을 데리기 위해서 고급 승용차를 쫙 보냈어요. 아들이 보낸 승용차를 보는 순간 야곱이 뭘 얻었다고요? 기운이 소생했다. 여러분이 잘 되면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보면요, 부모의 마음이 기쁨이, 힐링이 돼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정신적으로 외롭지 않게 모셨는데 언제나 곁에 모시고 여쭈어보고 물어보고 가정에서 최고 결정자로 삼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전부 늙어 쪼그랑망탱이가 된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앞에 서요.
세계 최강의 대통령 바로가 요셉을 만나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바로에게 축복 기도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 얼마나 자존심을 느끼고 자긍심을 높이겠는지 몰라요. 황제 앞에서 아버지를 높이는 모습을 봐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은 자기 아들들을 할아버지 야곱에게 데려가서 안수 기도를 시켰어요. 자기 형제들을 아버지에게 데려가서 축복 기도를 시켰어요. 그게 보면 창세기 49장의 축복의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도 그걸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어요. 우리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 손자입니다. 안수기도 좀 해서요.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내 머리를 들이밀면서 이 아들을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면 이 부모가 얼마나 삶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겠어요. 그리고 형제간의 우애 있게 지내므로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림으로 효도했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 형들에게 절대로 복수하지 않겠다고, 나를 애굽에 팔아넘긴 이 형들을 절대로 복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이 편안하게, 아버지 돌아가셔도 제가 형들을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도록 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자 형들이 두려워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끝까지 돌봐주었어요. 야곱이 늘 고국 땅을 그리워해서 내가 죽거든 저 유골을 저 고국 땅에, 가나안 땅에가 묻어달라고 했어요. 그때 야곱은 그런 말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유골을 가나안 땅에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죽어서 제 아내와 함께 옆에 묻히겠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아버지의 유골을 그곳에 가고 자기와 자기 아내가 그 옆에 막벨라 굴에 장사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혹시 얘기하면 내가 죽으면 저 앞산에 어디에다 묻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나도 죽으면 아버지 곁으로 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말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는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철이 늦게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삶의 기쁨과 보람을 해요. 저게 옳라 그런 소리는 하겠지만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야, 죽어서까지 내 곁으로 오겠다는 이 마음이. 여러분, 효도는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다음이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말로, 무관심으로, 이런저런 핑계로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공격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버는 사람이 있어요. 복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효도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부모님의 정서, 마음 너무 힘들 때 여러분 필요한 것을 꼭 채워주는 효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아버지가 영적으로 어려울 때 효도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추락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믿음이 떨어질까요? 몸이 아프고 몸이 불편하면요, 만사가 귀찮아져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교회 가는 것도 귀찮아지고요, 기도도 귀찮아지고, 만사가 성경 읽기도 귀찮아져요. 몸이 아프면요, 교회 출석도 못해요. 주일 예배만 나오다가 그나마 또 불편하면요, 교회 출석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도 안 되고 정신적으로 지치고 여유가 없으면 영적으로 약해져요. 어른들이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일 새벽 기도 이렇게 나올 때는요, 믿음이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인생의 풍년의 때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근데 몸이 쇠약해지고 거동하기 어려우니까 주일 낮 예배밖에 못 나오고, 그나마 낮에도 못 나오면요, 교회를 못 나오면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건강할 때 기도 많이 하고, 건강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예배 많이 드리고,
그래야 연세 들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서 통장에 넣는 것만 많이 쌓아놓으면요, 이게 미래가 든든하고 노후가 준비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믿음도요, 평소에 예배 잘 드리고,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은 마지막이 아름다워요. 마지막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어릴 때 꿈을 꾸면요, 어릴 때 저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어요. 막 뒤에서 막 귀신이 막 따라와요. 막 머리 막 옷을 입고 막 도망을 하면서 뭔 생각하냐면, 아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떠난다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다른 골목에서 딱 만났는데, 돌아섰는데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이 안 나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안 떨어져요. 바둥바둥 가다가 땀을 흘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거 깨닫고 막 기도하면서, 근데 그 다음에 꿈에 나오니까 또 따라오는 거예요. 돌아서 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꿈에만 아니고 현실 속에서도 그런 걸 경험해요. 여러분이 지금이야 뭐 기도하고 병원에 가면 목사가 가고 해주지만은, 인생의 마지막이 딱 되면요, 의사도 끝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는 내 혼자 그곳을 지나가야 돼요. 그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그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믿음 생활 잘하고 평소에 신앙생활 잘해야 그때도 예수 이름이 나오고, 그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건강할 때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리고, 건강할 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 많이 출석하기를 축원합니다. 저금을 많이 해야 돼요. 안 믿죠? 안 믿어요. 죽어봐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아무리 원로 목사라도 제가 봤는데 몸이 아프니까 교회 못 가요. 1년, 2년 해서 신방을 해보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사람이 교회 4개월만 안 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어떻게든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몸이 불편하면 교회에 모시고 와서 예배드리고요. 교회 출석이 어려우면요,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영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여러분 신앙의 루틴을 만들어줘야 돼요. 루틴이라는 거 여러분 알죠? 좀 루틴이라는 말. 매일 반복적으로 꾸준히 행동하는 거. 그 시간만 되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 그걸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그것을 통하여 신앙을 유지하고,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의 부를 계속 유지하는 거. 그 사람만의 루틴이 있어요. 루틴. 매일 새벽 그 시간만 되면 운동하는 사람. 그 운동이, 그 루틴이 그 사람의 건강을 지켜가요. 매일 그 시간만 되면 등산하는 사람. 그 등산이 그 사람을 지켜가는 거예요. 매일 그 시간만 되면 독서를 하고 뭔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사람, 그걸 통하여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루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만 되면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사람, 시간마다 공적 예배의 자리에서 올라오는 사람, 신앙의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걱정할 게 없어요. 신앙의 루틴은. 새벽 기도가 루틴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영적으로 침체하지 않도록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매일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부모님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큰 글 성경을 갖다 주세요. 안경 끼고 그 힘들 큰 성경을 갖다 놓으면 이따만 게 있어요. 그냥 성경만 보면 막 글이 막 나와요. 매 시간만 되면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얘기해요. 우리는 저녁 9시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아버지 어머니도 이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요즘 손자 기도 제목이 있고 손녀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신앙의 루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도 갖다 주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고, 부모님의 기도로 우리가 이만큼 삽니다. 부모님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갑니다. 이렇게 하면 효도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으면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죽어서도 그러면 얼마나 다음 주가 5.17 해피데이인데 교회마다 지금 난리요, 난리. 선물도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뭐 몇천 명, 몇백 명 작정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다음 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의 영적 현주소예요, 여러분. 그냥 오지 말고요. 전달해 보세요. 복음을 전해서요. 오든지 안 오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에게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면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안 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지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데 지켜보고만 있을 겁니까?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전도해야 할 자녀들의 믿음이 부모보다 형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믿음이 엉망이라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슴에 못을 박아요. 엘리의 두 아들은요, 아버지를 뒤어서 제사장이 되었지만 형편이 없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심판을 받아 전쟁터에 가서 동시에 죽었어요. 아버지에게 불효했어요. 가문의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쁨이 뭡니까? 부모의 기쁨이 요한삼서 2장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울에 경기도에 어디가 다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얘기합니다. 아이고, 장로님의 아들이, 집사님의 아들이 우리 교회에서 기둥이고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야 아파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고 진리 안에 살고 사는 모습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한다는 소리를 듣는 입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이게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의 믿음이 점점 더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효도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계신 곳에 사람들을 보내서 공양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아버지가 야곱이 있는 곳에 좋은 집을 짓고 형들을 위해서도 집도 짓고 그곳에 많은 양식도 보내고 해서 아버지를 잘 섬기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를 애굽으로 고센 땅에 모시고 와요. 그리고 식솔 70명을 같이 데리고 왔어요. 왜 그래요? 아버지만 데려오면 아버지가 애굽 땅에 있으면 뭘 걱정합니까? 저곳에 있는 아들, 손자 걱정하느라고 아예 그의 식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아버지 눈앞에 아버지의 그늘 아래 두었어요.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도록 마음을 편안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요셉의 효도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품에 우리를 보내서 부모님의 품에서 우리가 부모님의 피와 땀과 눈물과 정성을 먹고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부모님의 품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품에 자녀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나에게 하듯이 자녀들을 정성을 다하여 돌보고 사랑하고 양육해야 돼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의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곁에는 우리에게 땀과 눈물과 헌신으로 다 쏟아부으시고 이제 인생의 흉년을 맞고 인생의 겨울을 맞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모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때문에 인생의 어려운 때를 맞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내 품에 보내주신 자녀들에게만 올인하는 거예요. 자식 새끼만 올인하고 쪽쪽 빨고 내 새끼 하면서 옆에
참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부모님을 효도하지 못해요. 이래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에 풍년이 올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외롭지 않기 위해서, 내 인생에 흉년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도 파종하고 사랑해야지만 부모님에게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늘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자녀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만 그와 함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인생의 노년의 때를 만난 부모님이 외롭지 않도록 효도를 해야 돼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눈앞에 있는 부모님께 정성을 다해 효도하고,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577자입니다.